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금방 영상을 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교회를 세웠고 교회들마다 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쓴 편지들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여러 초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편지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성경이 되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포함되었는지 오늘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왜 성경이 되었을까? 그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고린도 후서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자체가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고린도서 1장 15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편지를 쓴 동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데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비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원래 이제 편지 쓰기를 15절에 내가 먼저 너에게 고린도는 그리스 발칸반도 남부 지역이에요. 그쪽에 갔다가 그 다음에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 너희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너희들의 도움으로 유대로 돌아오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 앞에 그런 계획을 보냈는데 선교 사정이 악화되면서 사도 바울을 자꾸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것 가지고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의 복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죄 짓는 것을 조장한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사람이 삶이 중요하고 행동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니냐, 그런 비난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하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그 교회마다 헌금을 교묘하게 갈취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또 심지어는 못생겼다, 무슨 키가 작다, 말도 잘 못한다, 별 얘기를 다 했어요. 대머리다, 어쩌다 그런 얘기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신학적인 것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자, 그러면 과연 그들의 비난이 옳고, 그래서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들도 믿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성경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100% 합당한 말씀이었기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성경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혼잡하게 만든다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설교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설교자들이 있고,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사역자들마다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나 베드로나 마태나 요한같이 이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들은 다 일치해요. 다 일치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지금 신약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오지만 바리새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유대인이 돼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되고 구약 율법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속죄 제사를 들으셔서 우리를 온전 죄로부터 용서받게 하셨는데 다시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으로 온전히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가르침들이 율법주의로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아주 흐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데 무슨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그 문제에 심각하게 토론을 하죠. 사도행전 15장에. 그걸 결론을 내리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확실하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초대교회 1세기 당시 복음 전도자들마다 서로 자기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서로 이제 비방하는 거죠. 잘못됐다, 치우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주 헷갈리는 거죠.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다. 아주 혼동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주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도 또 3장에 얘기하기를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딱 새겨졌고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믿고 행하는 바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 향해서 쓴 편지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그 복음, 가르쳤던 복음, 그 복음이 고린도 교인들 마음속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내용을 가르쳤느냐?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바울의 서신서, 로마서에 있고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가르쳤는지 아주 문서로 이렇게 글자로 남겨주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문자로 남기질 않았다면 다 다른 주장을 할 거라고요. 문자로 적어놔도 다른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백히 문자로 박아놓으신 거죠.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그대로 보면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편지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보면은 3장 7절에 그 모세 얘기를 합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 모세의 얼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 당시 1세기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출애굽의 참 지도자였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 바로 구약이죠. 그것의 중재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히 대면하여 대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자신의 직분이 모세의 직분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얘기죠.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이 십계명 돌판을 직접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받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과 이렇게 오래 함께 있다 보니까 한 40일 정도 산에 있다 내려오잖아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빛이 난 거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보면 사람이 이제 빛이 나게 돼요. 물론 얼굴이 기뻐서 밝아서 환하게 되는데 지금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진짜 빛이 났던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이었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몰라. 이 모세가. 그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자신의 사도 직분이 모세의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십계명의 돌판 받았고 또 그 십계명을 율법을 사람들이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 모세도 영광이 있어서 얼굴에 빛이 났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보기가 두려워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빛이 사라질 때까지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귀한데 그러나 팔자 하물며 영의 직분이다. 사도 바울 지금 복음의 직분은 영적인 직분이고 영생을 주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게 더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유대인들이 구원이 제대로 모르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제대로 안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장 9절에 이 정죄의 직분, 율법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100% 지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를 당하고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정죄의 직분 자체도 이제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 예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고 의롭게 하는 이 복음의 직분, 이 그리스도인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직분보다 영광스럽다고 선포하는 것은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이었을 텐데 진짜 그렇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모세 얼굴의 영광은 점점 없어졌고 그리고 율법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이제 그 대신해서 복음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있을 이 복음의 직분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직분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의 직분이 자꾸 혼잡스럽게 된다. 이게 문제죠. 혼잡스럽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혼잡스럽게 되는지 고린도서 4장 2절에 말씀을 하는데 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혼잡하게 되는 이유는 속임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짓이 전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섞여버린 것이죠. 속임이 거짓된 것이 섞여버리니까 전체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맑은 우리가 이 생수를 한 잔 갖다 놔도 그 뭐 하나 톡 떨어지면 영 이상하게 돼버리죠. 그 조그마한 먹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맑은 생수가 순식간에 그렇게 되죠. 사실 비율로 따지자면 뭐 1%도 안 될 먹물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요만큼만 들어가도 물은 순식간에 그 맑은 물이 안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조그마한 속임수만 탁 타도 전체가 혼잡하게 돼요. 그거는 못 쓰는 것이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100% 투명한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육신적인 이유든지 인간적인 생각이든지 혹은 세상적인 논리 이런 것들이 이런 속임수가 그 복음 속에 교묘하게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들어가든지 신비주의가 들어가든지 뭐 하여간 세속주의가 들어가든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한 방울만 들어가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옳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 그렇게 확신을 하니까 스스로 속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에스겔서 13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짓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섞여 들어가면 참 헷갈리는 것이죠.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헷갈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잡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정말 오직 진리를 나타내려고
모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려고 정말 혼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스스로를 막 채찍으로 쳐서 복종시킨다고 할 정도로 막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적으로 담백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진리는 원래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선입관념들이 있고 혹은 욕심도 있고 혹은 의심도 있어요. 그런가?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나 그 사람들의 의심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색안경을 자꾸 끼고 보게 돼요. 색안경을 자꾸 끼고 보게 되고 그리고 왜곡을 시켜서 자꾸 듣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자꾸 그래서 이런저런 데 말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이 혼잡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은 원래 그래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듣고 믿고 따르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100% 믿질 못하는 거죠.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게 인간적으로 말이 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기적만 해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과거의 얘기도 하시고 미래의 얘기도 하시는데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냥 믿고 따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한데. 자꾸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거죠. 자기 고집에 자기 생각이 더 옳다는 확신에 빠져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비판하고 편지를 비판하고 나아가 성경 자체를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들은 믿질 않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를 했지만 신학교는 성경 자체를 비판을 하죠. 사실 성경은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근데 신학교에서 하는 주된 일은 성경을 비판하는 일이에요. 성서 비평학. 알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경을 비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참 문제죠. 근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이렇게 들을 때 믿음이 부족하면 성경을 그대로 제가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기적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인간적으로 말이 되냐?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못 믿겠다는 거지. 아니 지금 그 남편이 믿는데 왜 여러분들이 못 믿습니까? 요셉이 믿겠다는데 그 성령께서 하신 건데 그거 왜 못 믿겠다 그러고 빼버려요. 누구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이요 진리인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그런 선입관념, 인간적인 생각, 욕심, 의심, 두려움 이런 혼잡한 마음을 버리시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셔야 돼요. 성경 앞에서는 진짜 어린아이 같은 담백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듣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자꾸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데 인간적으로 말이 되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러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혼잡한 마음들 때문에 끝끝내 예수 복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 속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인간적인 것만 있는 영적인 이유도 있다.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사탄 마귀고 악한 영들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을 그렇게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의심과 두려움과 인간적인 고집과 선입관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 사람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것이죠. 그 성경 그대로 믿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질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받을 다른 방법은 세상에 없거든요.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은 죄와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악성을 무슨 수로 이 죄를 가지고는 죄를 한 점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깨끗하게 용서받을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혼미하게 만들어서 못 믿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거죠. 제대로 보지를 못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다 속죄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무슨 해방자인 양 무슨 사랑의 화신인 어떤 거룩한 어떤 스승인 것처럼 그런 정도로 머물러 버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인류의 스승으로 사랑의 화신으로 그래서 그건 좀 배울 수는 있겠죠. 사랑도 좀 배우고 그 아주 지혜로운 말씀도 좀 배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사람들 헌신하고 희생정신 배울 수 있겠죠. 그러나 죄 용서받는 길을 알지 못하고 깨끗해질 수 없고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정말 이 사도들이 얘기해 주는 대로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종교 비슷하게 믿어가지고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요새 구축되어 있는 사고의 어떤 사고방식, 선입관념, 어떤 잘못된 믿음의 견고한 진들이 속에 다 있어요. 그거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요. 그런 것들이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립니다. 수많은 철학 이론, 다른 종교, 무슨 신학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런 것들을 전부 무너뜨리고,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모든 생각이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 능력이 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 앞에 정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복음을 오히려 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인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비판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성경 속에 있는데 어디서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이상하게 해석한 그 예수 말고 진짜 예수를 성경 속에서 있는 그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보고 그냥 믿고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비평하라고 판단하고 기다 아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같다. 아니다. 이건 후대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입에 넣어준 말씀이다. 별 희한한 얘기를 해가면서 말씀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 이것저것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하면 내 생각 내려놓는 거죠. 예수님 말씀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 좀 이상한데요. 이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죠.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을 예수님 앞에 전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이 있는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르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가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내 생각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당시나
사람들이 이 바울을 비판하고 사도 바울 서신 이 내용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비판합니다. 바울이 너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성을 비하하고 있다. 여성 신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은 바울이 너무 헬라화 되어가지고 이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헬라화 되어가지고 예수님이나 다른 사도들과 달리 구약의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는 너무 급진적 신학을 가지고 있다. 적당히 받아들여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사람 행위와 삶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이것도 지나친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 바울을 자꾸 비판을 하는 거죠. 바울 서신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정말 순전하게 기록해서 주신 예수님에 관한 너무너무 중요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또 백성들을 또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판적인 생각, 이런 이론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견고하게 진을 치고 요새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말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도 혼미하게 하는 것이죠. 참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려지고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단식을 또 하죠. 고린도 11장 4절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잘 배웠어요. 아주 잘 배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다른 선교지로 떠났잖아요. 떠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얘기도 하고 뭐 영지주의적인 얘기도 하고 신비주의적인 얘기도 하고 뭐 분명히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뭐 영지주의, 도마복음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 도마복음 영지주의 보면 상당히 그 동양 철학적인 냄새가 나요. 성경하고 달라요. 근데 그것이 더 좋은 자료있냐 또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지금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간 뒤에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와 달라. 말만 예수라고 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영을 받게 하고 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 분명히 바른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분명히 예수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진짜 예수님인지 말만 예수인지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인지 자기의 뇌피셜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분별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를 하죠.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다 하는 것이죠. 거짓 사도예요. 속이는 일꾼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그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요.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 기가 막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그런 경고를 했었고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 이 잘못된 예수,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 향해서 이단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중에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 1세기 당시에도 있었으니 지금이라고 없겠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어 왔었죠.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진짜 진정한 주님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을 위한 그 수고와 희생과 헌신, 사도 바울을 따를 자가 없어요.
보시면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렇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고로 수고했어. 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 사람이 헌신과 희생에 있어서 바울을 따를 사람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어떤 체험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을 따를 사람이 없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겠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무슨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그러고 막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이건 이거 환상간의 계시를 말하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물론 나 제3자 얘기하듯이 그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겸손의 어떤 조심스러운 표현이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낙원의 천국에 갔다 온 거죠. 그런 체험을 한 거죠.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우리가 보통 입신하고 천국 갔다 오고 그런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도 가서 이제 그런 주님을 진짜 만나고 그런 얘기도 듣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 영적인 환상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짝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어느 누구 못지않은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깨달은 거라든지 배운 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물론 그가 전도자로서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서 많은 중요한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것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 가르치시려고 특별히 택한 종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한 것으로 참 안 됐다. 아프겠다. 그러고 그 유대인이 로마 군병한테 처형을 당한 거죠.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방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석도 하고 그러네요. 가난한 사람, 민중들을 위해서 하다가 무슨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거라고요. 물론 사도들도 복음서에 얘기를 했지만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 서신이에요. 물론 히브리서에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중요한 영적인 의미와 부활의 의미,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었어요. 개인적인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었어요. 이런 것들이 복음서예요. 그런 내용이 충분히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런 것을 계시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기록에 남기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 서신이.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200년 가까이 20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이 사도 바울 서신을 전부 돌려 읽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좀 잘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를 받으면서 이 바울 서신들을 서로 돌려 읽고 낭독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했고요. 물론 이제 복음서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 사도 바울이나 요한, 마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과 행하신 능력, 그런 것들을 또 떠올리면서 했고, 그래서 영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바울이 또 잘 가르쳐 줬던 것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해서 이 바울 서신을 성경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이제 다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다가 나중에 기독교밖에 끝났잖아요. 4세기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이제 확정을 하게 될 때, 신구약 성경 66권을 확정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확정을 하게 될 때, 그때 사도 바울 서신 13권이 성경으로, 필수적인 성경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 바울 서신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 고린도 후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그래서 13장까지 있는데 읽으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바울 사신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와 그리고 부활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계시, 그 가르침을 잘 배우셔서 정말 주님 뜻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